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고 말씀으로 지내는 하루 되고 말씀으로 마치는 축복의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해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기간을 삽니다. 가족들과 부대끼면서 삽니다. 그 속에서 분주하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함이 우리의 힘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힘을 내는 주님의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에스겔서 17장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자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은 공평한가요?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공평하십니까? 유대 백성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공평하십니까? 우리가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지금 이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그 1차 포로로 잡혀온 때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전쟁에서 포위되고 망하고 해서 잡혀왔던 데를 주전 605년쯤 그때 처음 잡혀올 때 다니엘과 귀족들이 붙잡혀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 8년쯤 지나서 597년에 또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때는 여호야긴 왕과 여러 사람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데려오는데 그 중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벌써 몇 년 전에 왔고요. 에스겔이 후에 왔습니다. 또 그거로부터 한 9년쯤 뒤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합니다. 포로로 잡아오고 혼내주는 정도로 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몇 년 남지 않은 완전한 멸망 그 사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곧 망하니 심판받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또는 그 일을 겪는 유대민족이 묻습니다. 주님 공평하십니까? 주님이 공평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민족에 망하는 것이 공평합니까? 주님 우리 공평합니까? 그 세상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왔던 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상을 보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동네가 그랬고 나라가 망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주님, 제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데, 그래도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악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뭔가 잘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주님 공평하십니까? 그런데 유다민족은요, 이 질문하다 망했습니다. 유다민족은 이 질문하다 망했습니다. 공평할 때를 묻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돌이킵니까?를 물어야 될 때 주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공평합니까? 이 질문하다가 유다민족은 망하는 길에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대답하십니다. 공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이 잘못했는데 아버지에게 물은 적이 있느냐?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들이 벌받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23절에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유다민족을 미워하고 벌하고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유다민족에게 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탕자가 자기를 모르고 탕자가 자기가 불평하고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공평은 아버지가 아들을 돌이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두 번째로 억울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억울함이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옛날에는 헌금도 했고 저 예배당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가 남들보다 힘듭니까? 왜 남들보다 평안이 없습니까? 남들보다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공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건 악인이 아니냐. 너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 계산법이 아니라 너희 계산법에 이스라엘 민족은 잘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백성이니까 성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너희가 돌이켜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묻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피해자입니다.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해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망해가는 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이 망해도 노아를 찾으셔서 구원의 방주를 띄우시는 분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리치기 전에 롯을 기억하시고 빼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망했다, 슬퍼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가 있다고 말할 때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은 피해자들 편이시고 눈물 흘린 자 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벌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공평하지 않게 해서 너무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대로 기억하시고 아들의 정직은 아들의 정직대로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를 아시고 큰 일에도 우리를 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공평은 아버지가 탕자를 대하듯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은 우리가 핑계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것조차도 아시고 우리가 억울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평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줍니다. 주님 우리를 아십니다. 내 환경이 힘들고 내 환경 때문에 어려워졌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탕자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돌이키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고 조금이라도 주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오늘이라도 환경을 탓하고 지난 시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지내려고 할 때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힘을 낼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이유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버지 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공평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탕자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은혜로우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려고 애쓰며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한 날 되시고 내일은 12제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